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는데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굉장히 최상의 극찬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극찬을 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사람 생각해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극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서 극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죠. 왜? 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인 수사를.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디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 이 극찬을 들을 수 있다.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극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극찬은요, 정치적인 이유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극찬은 그건 우리가 좀 사실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극찬이 가장 사실적일까요? 가장 가까이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해본, 뭐 사역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해본 사람이 하는 극찬이 가장 진실될 확률이 높죠. 그런 면에서 바울과 디도는 함께 했거든요. 주의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극찬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이 디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나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에 관련된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나름 이렇게 유식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관계를 갖게 됐냐면, 바울이 이 디도를 전도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만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통역자로서, 또 바울의 비서처럼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바울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회심을 시켰고 또 믿음이 잘 자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디도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목회를 이제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의 삶이랑 함께한 거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걸 함께하면서 목사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 배부른 성도가 있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배부른 성도가 있어.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뭐 목사님한테 잘해준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의 마음에 제일 배부른 나를 배부르게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믿음이 잘 자란 성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믿음이 어리고 막 주일날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긴 세월 함께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란 거야. 자라가지고 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권사님도 되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수 집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불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성도였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가장 목사나 목회자한테는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잘 자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또 디도는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옆에 함께했던 그런 분인데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힘든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전도할 때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속을 썩였어.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가장 가까운 데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히 그 이방인 그 전도자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인데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대표적인 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뭘 문제 삼냐면 율법대로 안 한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거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냐, 굳이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랬던 입장이고, 이 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된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럴 때 디도가 같이 따라갔던 거죠.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 디모데.
디모데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순수 이방인이 아니야. 그 피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엄마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안 받아. 그러면 이 두 제자가 보여준 스탠스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을 두 제자가 몸으로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디도는 할례를 안 받는 쪽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한, 디모데는 중간에 할례를 받은 쪽으로 입장을 견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디도는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바울의 입장에 서서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서신을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바울이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디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와 이 디도가 있는 이 그레데 섬은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디도는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측근이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도는 성경의 용어로는 그레데 섬이고, 그 우리 일반 지구 우리나라 현재 지도의 명칭으로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 섬에서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죽기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 크레테 섬에 그 성 디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 그 교회에 그 디도와 관련된 유물들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레테 섬은 안 가봤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디도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왜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있게 돼요?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랑 같이 사역을 해요. 근데 왜 이 그레데 섬이 중요하냐면,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크기가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4.5배면은 굉장히 큰 그 섬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레데 섬이 중요하냐면, 그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 그죠?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 제우스의 고향이 이 그레데 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서 유럽의 문명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레데 섬은 유럽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들의 어떤 그 문화나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섬이고, 또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인 문명의 발상지로서가 이 그레데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선교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을 복음으로 점령하면 유럽 전체의 정신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한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다음에 이 그레데 섬에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다가 이제 다른 막 그 개척한 교회에서 막 바울 선생님 빨리 우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요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레데 섬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는 선택을 하면서 이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자기 뒤를 이은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디도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의 임명을 받아서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서 또 이제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도서인데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크게 그 디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각 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를 좀 잘 가르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훈련해라. 이 세 가지를 이 디도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도는 그 바울의 그 지도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 그레데 섬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레데 섬은 그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스 신들의 얼마나 그리스 신을 믿는 신앙이 투철한 곳이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하는 게 힘들었을까, 쉬웠을까?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 힘든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4배 이상 되는 섬이 큰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감독자와 지도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섬 전체를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과의 원활한 협력 속에서 바울이 하라고 한 대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서 끝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고 그 섬에서 그 선교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 이 쉽지 않아요. 거기서 끝까지 있다가 그 섬을 떠나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있다가 그 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도 거기에 있고 그야말로 한 군데 끝까지 뿌리를 내렸던 분이 이 디도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첫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디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이야. 그게 참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는 일찍이 믿었는데
이 믿음이 잘 안 자라. 그런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수준에서 그냥 막 10년, 20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5년 만에 막 10년 만에 막 믿음이 쏙쏙쏙쏙 밖에 자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뭐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뭐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디도는 그런 면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디도는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지. 바울과 같은.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 평생 존경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늘 교통하면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고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뭔가 사인을 주신다고, 우리 나한테. 뭔가 이렇게 표지판에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갈 동역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평생 가는 길,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함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발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이든 그 사인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는 주님, 우리의 붙잡아 주시는 그 삶의 변화가 되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고 살던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가 평생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평생 목숨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사역지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목사님, 성도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풍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인을 보여주실 때 그 사인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사인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자꾸 놓쳐서 자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